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운 계절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캘리포니아 얼바인 땅에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깨어진 상태, 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은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님만 경배해. 성축하리 영광스런 나의 주 비기리로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성축하리
안녕하세요. 이원을 섬기고 있는 마이크 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팀 멤버 몇 분 저 한국에서 인카우너 프리덤 하시느라고 지금 계시고 이번 토요일날 다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찬양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목사님이 계시건 누가 서 있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초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찬양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기 나오면 하는 소리인데 저는 항상 선포를 먼저 합니다. 우리 악한 영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고 우선 합니다.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여기서 찬양에서 성공을 못하면은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각오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만약에 노력이 없으면요 모든 거를 성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예배나 뭐 모두 우리가 무슨 사회생활을 해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건 마음 먹고 다짐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찬양할 때는요 특히 KM에서 와서 예배드리면은 반은 찬양을 몰라요. 제가 어떤 노래인지. 그런데 이 찬양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는 세뇌를 시키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요 제가 오늘 이제 찬양 끝나고 한번 여쭤볼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개런티 하는데 은혜 받으십니다. 한번 오늘 해보세요. 진짜 내가 성공 못하면은 이 예배 성공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각오로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 그럼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웃으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왕 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박수 치시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한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 우리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곳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곳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웅한 덕분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멈춰버리고 주 예수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새가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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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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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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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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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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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시간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만 향하고 주만 우리의 시간 다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이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오 주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주간에 걸쳐 우리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올 때 두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며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상 주시는 좋으신 구원자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IGM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새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와 내부 설계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서 앞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IGM 교회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환불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않고 함께 이 아픔을 위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영적 리더인 신목사님과 줄리 사모님을 세워주시고 저희 양무리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두 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한국에 방문하셔서 섬기시는 인카운터와 프리덤 사역 등 그곳 성도님과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마이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사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부 선생님들과 찬양팀 등 교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열심히 하니까 은혜 받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저희는 버릇인 것 같아요. 어쩔 땐 저도 와가지고 특히 목사님 안 계시고 그런 날이면 와가지고 좀 어딘가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에서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선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라빈 목사님한테 받으신 걸로 있는데 이번 수요일 날 교육부에서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미팅이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카톡 6시 반이었죠? 8시 반 죄송합니다. 8시 반 수요일 2월 28일 이게 뭐 고등부 중등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분이 에듀케이션의 디파트먼트에 있는 분들은 모두 부모님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당뇨 환자인데 제가 좀 뚱하고 이거 마이크 좀 혹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처럼 당뇨 환자인데 좀 뚱뚱하고 뭐 샐러드 먹어야 된다,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그러면서 한 끼 먹을 때는 그냥 하루에 먹을 양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드시는 분. 그리고 디저트는 꼭 챙겨 드세요. 그런 분. 뭐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이분 이게 좀 이상한 게 본인이 하시는 말과 남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자기의 행동과 이게 일치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부 나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하고 모든 거라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큰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넘쳐흐르는 기쁨도 없고 우리 삶에서는. 그리고 말은 항상 달고 다니는데 그리고 마음에선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거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삶에서는 이런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가 않을까요? 근데 감사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달고 다니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은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표정에서 우리가 행동에서 우리 이게 다
표정이 나오죠. 이 기쁘고 이게 충만하고 이런 마음이 이 벅찬 기쁨을 저는 근데 많이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 그런 경험한 적도 많고 은혜 받은 적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우리 여기 쓰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하고 우리가 sacrifice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 아멘 아멘 하고 저는 속으로 마음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쩔 때는 남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특히 뭐 그분이 내가 뭐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그 표현 있죠.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게 멘붕 올 정도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뭐 누구 만나가지고 오이꽃을 할 기회가 온다. 누굴 전도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제가 또 우리 믿는 분들은 남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것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정을 저가면서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한테. 아니 어쩌면 이렇게 표정 한 번 안 바뀌고 내가 무슨 전문 신앙 사기꾼도 아니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도 안 하면서.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런 제 자신을 정말 수개월 동안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왜 내가 하는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냐는 거죠. 왜? 물론 일치되는 것도 많습니다. 뭐 단순한 것들. 뭐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면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그죠? 왜? 진짜 믿음은요. 이게 행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 우리 그룹 멤버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이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꼭 한 5분, 한 7분 정도 읽다가 다시 읽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시는군요. 나는 다시 읽어야 되는 게 딴 생각하고 읽어가지고 뭘 읽었는지 까먹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저희 교회에서는 표정을 보니까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다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 살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곳을 다 가기 원하고 말은 좋고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천국 가라고 그러면은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드실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죽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믿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마음으로서는 매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대해보고 그죠? 어떤 흥분감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분석해봤습니까? 왜 이럴지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목사님이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야 우리가 이번 8월달에 아니면 9월달에 온 교인을 all inclusive 공짜로 제일 6성급 호텔에 하와이에 가가지고 2주 동안을 비전 출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게다가 하루에 드리는 예배는 큐티로 20분만 하시겠대. 그 자유 시간, 액티비티까지 다 공짜. 우리 기대할까요? 당연히 하죠. 아마 우리 많은 집사님들은 LA 피트니스 다 끊으실 것 같아요. 몸 관리할 거라고. 그죠? 제가 이렇게 왜 내가 믿는다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이 다 따로 놀까라는 겁니다. 그 한번 이거 왜 이러는지 한번 제 자신한테도 물어봤지만 속으로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러지 정말? 믿기는 믿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전도도 하는데 왜 행동으로는 이게 일치가 안 될까? 이게 우선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믿음이 약해서 불순종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나이롱 신자일 수도 있고 뭐 게으러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은 이유가 게으러진 이유가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여기 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나세요 모두? 잠시 한 2초만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잃은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첫사랑을 했을 때는 모든 나의 현실과 관점이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살면서 어딘가 모르게 서서히 나의 관점이 예수님과 맞춰지지 않고 다른 것에, 나의 세계관에, 나의 현실에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 그 세계관이라는 게 안경으로, 우리 세계관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그게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물론 믿는 거나 말로 생각하는 거는 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보는 나의 현실, 일을 해야 되는 거,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뭐든지 간에 그거에 모든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서서히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을 잃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제 와이프랑 앉아가지고 와 정말 시간 빨리 갔다. 언제 이게 어제 같은데 정말 이런 얘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할 때 제가 속이 그랬어요. 뭐가 또 어제 같아. 그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어제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어제 같은데 이게 벌써 제 큰애가 유치원 들어갈 때 뭐 18년 17년 전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와이프랑 앉아가지고 얘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가 둘이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얘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예를 들어야 되고, 어떤 공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게 보충을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우리 정말 잘해봐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죠. 당연히. 그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생각한 거를 말로 우리가 의논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게 나의 너무나 정확한 현실이었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얘들이 뭐 한 7, 8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의 현실과 일치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힘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뭐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죠? 제가 가르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썼어요. 제가 하는 말은 교육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뭐 그런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어느 부모님이건 그거를 원치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근데 현실이 뚜렷하니까 행동은 저절로 옮겨지더라는 예가 이렇다는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교육권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훨씬 더 절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학교 잘 공부 성적 안 나와도 좋고, 네가 일 잡을 그지 같은 거를 뭐 구해도 좋고 상관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성공을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행동은요. 야, 너 공부했니? 너 숙제했니? 성경 읽었다는 얘기는 안 물어봐요. 너 이거 했니? 뭐 유학 갔니는 안 물어봐요. 도리어 이 현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엉뚱한 데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내가 살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관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아서 그렇다면은, 물론 일치할 때도 있죠. 우리가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주파수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현실에 맞춰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마음이 멀어져 갔던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없어졌기라기보다는 서서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10이었다면은 점점 줄어서 이거는 내가 이제 경외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5 verse를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 자 읽어주시죠. 잠언 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시편 33편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편 145편 19. 저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잠언 1장 7절 다 한번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Ready? Begin.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verse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 verse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having the fear of the Lord, having the fear of the Lord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경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하죠, 그죠? 그 최극치의 존경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흠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reverence라는 표현을 쓰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아래층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뭐 예전에 김강신 목사님이 우리 신 목사님과 그리고 뭐 우리 뭐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세 분이 한꺼번에 지사님들 테이블에 이러고 걸어오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걸어오셔가지고 바로 앞에 쓰시면은 뭐 앉아서 뭐 턱 인사할까요? 오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인사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인사드립니까? 기립하죠. 이건 예의가 있어서 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저절로 내추럴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reverence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런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reverence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IGM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2007년인지 8년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 신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하나 보냈습니다. 처음 선교팀이었죠. 그때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거기 가서 그 메시아닉 이스라엘 그 교회들과 같이 이렇게 인카우너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의도에 이렇게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캐롤라인 집사님하고 데이조 집사님 저 그리고 이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경험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상한 일을 연달아 경험을 했습니다. 실합니다. 한 번은 악한 영을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첫날 도착하자마자 엄청 피곤했던 생각이 나요. 이게 저희가 무슨 어디다가 트랜짓을 통해서 갔는지 디렉트 플라이트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 가는 게 디렉트 플라이트라 하더라도 한 14시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좀 일 보고 다른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쉬러 들어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와 빨리 샤워하고 들어가가지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남자분 3분이 같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데 숙소의 방을 문을 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이 너무 조그만 거야. 방이 조그만 걸 떠나서 침대가 3개가 있는데
전 태어나서 어른용 침대가 이렇게 조그만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서로 다 웃었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두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날 보더니 야 마이크는 두 개 합쳐서 자. 우리가 하나에서 나눠 작게 뭐 이러면 이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는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이분이 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지금 계속 잘 생각으로만 왔는데 여기서 이 침대에서 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침대가 얼마나 한가 하면은 이제 보통 여자 집사님들이 자면은 왜 이렇게 조그매 하는 침대일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땐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나왔습니다. 방을 나와서 프런트 오피스를 갔어요. 여기 킹 사이즈 베드 없어요? 성교회 가가지고 그랬더니 마침내 킹 사이즈 베드가 있대요. 바로 옆방에. 그래서 그거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불을 하고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왔더니 저 어디 갔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 옆방에 잡았어요. 저 두 집사님은 어린이 침대에서 잘 푹 쉬세요. 그리고 저는 옆방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 온 지 한 1년 반인지 2년 뭐 얼마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지금도 저밖에 모르는데 뭐 그때는 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기쁜 마음에 이렇게 좋은 거를 이런 침대가 놔두고 왜 저런 침대를 갖다 놨을까 그러면서 샤워를 하고 이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싹 몸이 녹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계속 여자분들 한 6, 7분이 막 소곤소곤 뭐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수다를 떠셔가지고 한번 이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한 15분 20분이 계속되니까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혹시 옆방 집사님들의 누가 놀러 오셨나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간데 이게 무슨 빌딩이 아니라 나가면 밖이에요. 그런 헛이라 그러죠. 헛 같은 거 들어가서 나왔는데 이분들 방은 조용한 거예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때 제가 소름이 확 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헛에는 방이 그 방하고 제 방밖에 없었어요. 그 나가서 보는데 이거 뭐야? 그 다른 숙소는 한 3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난 소리입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으면서 내가 잠을 못 자서 이거 헛것을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 들어와가지고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자는데 이제 아무 소리 안 나더라고. 그래서 또 잠들기 일보 직전에 또 막 사갈사갈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깔깔깔깔대고 이 천박스러운 목소리 있죠? 왜? 천박스러운 목소리. 그런 소리가 막 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 목소리는 안 나고 허스키하게 들리는데 그분 목소리가 야하게 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악한 형들이구나. 그래서 그때 배웠던 프리덤에서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를 제가 한 몇백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또 없어지는 것 같다 또 오고 하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가위 눌리고 풀리고 가위 눌리고 풀리고 이거를 과장 안 하고 해 뜨기 바로 직전까지 한 4-5시간이 이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 있는 상황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 해질 때까지 그러고 났는데 이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완전 죽상이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이 가신 분들 아니 왜 이래 얼굴이. 근데 잠을 못 자서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신기한 게 뭐였나 하면요. 나는 이런 사단의 영 같은 것이 오면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 왜 캠핑 가면 텐트 치고 이렇게 텐트 들어가면 모기들이 왱 거리잖아요. 보이진 않고 그냥 죽이려고 막 그러면은 안 없어지고 꼭 그런 느낌 같았어요. 꼭 그 죽일 수 없는 모기들이 계속 귀찮게 노는 밤새. 그래가지고 너 잠 못 자고 그러는데 난 그 생각에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 이게 하나도 안 무서웠지? 얘들이 굉장히 귀찮은 존재고 쉬지 않게 괴롭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계속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어떤 목사님 그 메시아니까 주분의
그 초대로 저희가 그분 댁을 갔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 내외분이 또 우연찮게도 그분의 그 자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테이조 집사님 체리티 얘기 아시죠? 많이 분들 그 상황이랑 거의 흡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테이조 집사님은 그걸 지금 겪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때 최일이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증을 서로 하면서 뭐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다시 우리가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저 혼자 방 쓰지 않았습니다. 대조 집사님과 같이 방을 쓰는데 그날 이제 좋은 얘기를 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한 2-3시간 얘기하다 잠이 든 것 같아요. 새벽에. 그래서 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 저번에는 어두운 영을 경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날 제가 자면서 너무나 밝은 빛을 봤어요. 너무나 밝은 빛을 봤는데 그 빛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저는 빛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말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을.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듣는 순간 제가 이제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나팔 소리인지 여러분 그 꽹가리 알죠? 한국에서 그 꽹가리 치는 소리. 근데 이게 꽹가리가 귀찮은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부드러운데 웅장하고 깊고 소리가 너무 웅장해서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제 몸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뭐 많이 방언하시잖아요 여기. 근데 그 방언은 제가 뭐 그만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웠던 게 얼마나 두려웠나 하면은 이게 뭐 누가 총을 쏴가지고 무서워 이런 게 제가 20대 때는 누가 총 쏴가지고 그걸 피하느라고 차에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섭긴 무서웠는데 이거랑은 뭐 차원이 틀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고 무섭고 막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 저한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너 이것을 계속 진행할래? 아니면 여기서 이게 멈춰주길 원하니? 너무나 신기했던 거는 저는 이게 분명히 좋은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나를 해치는 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무슨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대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길 닦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거 멈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게 좋은 거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 인텐시티가. 그러면서 깼어요. 깼는데도 몸은 계속 그냥 뭐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하도 난리를 피니까 옆에서 테이조 집사님이 깨신 거예요. 깨시더니 나를 보더니 야 마이크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방언하고 막 덩치 이만한 놈이 달달달달 떨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또 무서웠겠습니까? 얘가 또 악한 영이 들어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야. 뭐 말은 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간신히 God is here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테이조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고 보시다. Try to get some sleep. 그러더니 잠 좀 자라. 그러더니 화장실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도 참 독특한 분이시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은요 정말 말로도 상상으로도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함부로 거론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저한테 한 1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런 것을 경험한 후에 저한테 하나님은 더 이상 머리에서만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닌 제 삶의 현실이 돼버리셨어요. 완전히. 이게 모든 게 일치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생각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현실은 또 뭐 내가 할 거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번 일자로 일치된 게 이때였어요. 이것을 제 삶의 변화는 이 경험한 후에 아주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뭐 여기 많은 집사님들 저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 삶이 너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 하는 일을 그만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무역업이. 근데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말하셨나 보구나. 그리고 제가 근데 이게 한 2주가 연달아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완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제가 하던 사업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장사라는 게 편법도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과장도 하고 뭐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왜 불법이야? 똑똑한 거지. 뭐 이렇게 나는 뭐 어느 프로페션이건 편법을 안 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러여가 됐건 의사가 됐건 CPA가 됐건 아니면 뭐 장사하시는 분이 됐건 편법은 누구나 다 쓴다. 그 중에 나는 더 특별히 잘 쓰는 것뿐이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잦은 해외 출장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의 일을 통해서 죄의 통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색다른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뭐 대책 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일 오랫동안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일을 안 하고 근데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시던 내 친구 다른 지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해 주시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다가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는 이분들이 신기해하는 게 나는 그게 신기했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고 현실인데 넌 안 그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현실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이게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정말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일 뿐이더라고요. 이게 약발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이게 뭐 10년 전의 은혜가 15년 전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 체험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아세요? 김흥국 가수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하시는 분. 그분 어르신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노래 그죠? 그 노래를 제가 대학 때 나왔어요. 그냥 한 30, 제 대학 때면은 뭐 35, 6년 전 얘긴데 35.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번에 저기 우리 PGL 끝나고 한국에 하루 있는데 TV를 보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TV에. 근데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이분 내가 알기로는 호랑나비 노래 한 곡 부르는 분인데 이야 이걸 하나 가지고 계속 써먹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걸 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러는 거 아세요? 우리도 여러분 PGL 가면은 우리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원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과자 먹고 음료수 먹으면서 또 특히 PGL 처음 오신 분이 꼭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그러면은 야 뭐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뭐 PGL 1 때는 말이야 2 때는 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뭐 저도 많이 하고 뭐 리프레시먼트 팀 가면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그 셋업 팀 가면 거기서도 해. 다 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은혜스러워요. 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은 은혜스럽고 좋고 그런데
왜 우리가 현재에 느끼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는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꼭 과거에 집착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꾸 하면은 큰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도가 점점 줄어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세가 점점 변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각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저는 항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보다는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과정의 어떤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정말 여기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여기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 빼고 사실 몇이나 되시겠어요 우리.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자세가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어떤 예의를 기본적인 예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떠나서 우리는 좀 너무 건방져 있어요. 그죠? 너무 건방져져 가지고 어쩔 때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습니다. 왔다 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너의 잘못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돌아오실 것까지 이해하시고 또 감싸주시는 분이셔.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일부적으로. 사단은요. 그냥 쌩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잔머리를 잘 쓰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망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들으면 이래요. 맞아 그래야지. 맞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실제로는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병이에요, 병.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어지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캐주얼하게 평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우리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위계 질서가 정확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가족, 부모, 자식 관계가 됐건 선후배가 됐건 직장 상사가 됐건 뭐 운동선수가 됐건 군대는 말도 할 것도 없고 요즘 뭐 운동 뉴스 보니까 뭐 이강인하고 손흥민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온 국민이 일어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저 보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어떤 10대 어린 후배가 선배한테 까불어 가지고 그런 거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를 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사람 대 사람한테 하는 거 가지고 온 국민이 나서서 이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죠? 모든 거를 감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자기 느끼는 대로 하고 앞뒤 안 가리는 사람. 이걸 우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같이 어울리기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런 분들 같이 하지 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런 분들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또라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 또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또라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안 믿는데. 근데 우리 같이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은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한테 줍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또 우리는 또 어리석게 매번 속아 넘어가요. 근데 어쩔 때는 매번 속아 넘어가 줘요. 속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진실이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안 속아요. 우리 IGN 분들은 많이 안 속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속아주는 척 하죠. 왜? 불편하니까.
이 진실이. 이거를 까발리면은 이거 좀 힘들거든요.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아멘. 그걸 기대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마음속 안에 숨겨졌던 비밀이 다 나와요. 그죠? 1도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는지, 어떤 행동으로 옮겼는지. 행동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마음은 있는데 행동 없는 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라는 말. 저는 이 말 1도 공감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빈손으로는 왔죠. 근데 우리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섬김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라는 이력서를 들고 갑니다. 이런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그 이력서와 그 트랙 레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상급이 지급되죠. 아멘.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를. 저는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신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처음 1, 2년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학년, 4학년 올라가니까 공부도 힘들어지고 또 밥도 뭐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들으면은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아까 당뇨 환자 얘기한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지금 와가지고 너 신학교 때 어떤 그레이드 받았니 물어본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왜 그거를 A 학점을 받을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좀 생활고를 많이 겪었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빚도 지고 빚도 청산할 겸 그리고 잠깐만 이제는 돈 좀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거에 집중을 두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소홀해졌습니다. 요즘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주 주신 생각이 있으세요.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세월을 정말 잡탕밥 있죠. 짬뽕처럼 모아놓은 그런 나의 세계관을 놓고 그 많은 현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너무 소홀하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계속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지금 거의 1년 넘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자주 주는 생각이 뭐냐고요?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라는 겁니다. 뭐 저보다 더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정말 예전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산 적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정말 대부분은 내 현실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겉으로는 뭐 매주 교회 나오고 뭐 성교는 몇십 번을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보기에는 아마 저 사람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저는 알죠. 대부분의 경우 나는 현실에 맞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그리고 여러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인생은 사는 연습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고 한 번 살고 나면 끝입니다. 그죠?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어요. 그때 제 이제 출근 나가는데 제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오늘 수요일인데 얘가 왜 집에 있어? 그래서 야 너 뭐해 학교 안 가고 그랬더니 나 오늘 시험 있어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학교 안 갔대요. 그래서 아니 그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잠깐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시험이 오늘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안 가겠대요.
야 시험이 있으면 당연히 가가지고 뭐 준비가 됐건 안 됐건 봐야지 뭐 빵점 받고 10점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아빠 왜 그러냐. 내일 가면은 다시 쉬게 해준대요. 리테이크를.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냐. 아니 신학교 때 그런 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때.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었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이 편법을 2번, 3번, 4번 제 와이프가 저기 앉아 있었지만 제 와이프도 약간 모른 척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러 번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내는 하루 와서 그랬습니다. 야, 너 더 이상 안 돼. 너 이제 학교 준비 안 됐으면 빵점을 맞아. 그리고 빵점 받기 싫으면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사회에 나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대학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제가 하루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아빠답게 멋있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I'm sorry, Dad. I won't do it again. 그런데 그래 사랑해. 그리고 이제 보낸 다음에 내가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아빠로서 와 역시 내가 오늘 아빠답게 멋있게 했네 이런 생각이 느껴지면서 좀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너는. 그래서 네? 너는 너나 잘해라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즐기게 해주시지 즐길 틈도 안 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준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적어도 내 아들은 더 잘해보겠다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아예 안 하려고 핑계대고 안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리테이크라는 없다는 겁니다. 메이크업이 없어요. 한 번 살면 끝. 벌써 제가 50대 중반이라는 거에 저는 자꾸 깜짝 놀래요. 난 진짜 아직 한 30대 초반 같은데 마음은.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남은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살고 또 다음 주 살고 한 달 살고 2달 살고 이러면 몇 년 훅 지나갑니다. 왜? 그냥 오토 파일럿 모드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거 아세요? 비행기 타면은 저희 그 파일럿 하시는 분이 오토 파일럿이 있는 거 그냥 혼자 날아간대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저도 제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이메일 쓰고 있는데 와이프나 자식이 뭐라 그러면은 아니 알았어 끝 바이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죠. 그냥 대충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기는 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려운 모드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식어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요 한 번 스치는 생각하면요 기억 못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한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자꾸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목사님이 뭐 자주 하시는 말씀들인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요 우리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멀어져 있어도요 얼어붙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 궤도가 23.5도잖아요. 3.5도로 되는데 그걸
Northern Hemisphere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Northern Hemisphere 오케이. 거기에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름이 5월에서 8월이 오는 거고 또 겨울 때는 또 적당히 추워가지고 겨울이 오고 사계절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 이런 예를 드리는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우리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그 동물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DNA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제가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아껴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근데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까먹게 되고 그 까먹기를 원해요. 왜? 우리 현실이 더 현실적이니까 나한테는.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경외감이요 점점 다시 싹 트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거를 한 번, 세 번 생각 수십 번이 되면요 갑자기 머리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틀. 이게 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틀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빅별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이거 로드 블락 이렇게 이 블락하는 게 있잖아요. 차를 튀겨나가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으로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좀 게으러질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현실에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틀을 보게 하십니다. 너 닿기 일보 직전이다. 다시 길로 돌아오렴. 이런 게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이 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멋있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살면서 후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후회하는 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까 그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 경험을. 그때 분명히 저한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너 이거 계속 갈래? 그만할래. 저는 그거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때 그거를 그만하자고 했는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갈래 그랬을 때 네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뭐 저는 모르죠. 예수님 뵈면 여쭤뵐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많으시겠죠. 근데 요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때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씩 다시 되찾아가면서 아주 잔잔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경험을 다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저한테 다시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 틀 안에 계속 살래? 아니면 벗어날래? 물론 그때처럼 뭐 흔들리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때는 한 번의 경험이었고 지금은 매일입니다. 매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한다고 저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한테도 지금 쥐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고 이게 말이 현실에 직관하지 않는 게 말이 그렇지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또 그거에 마음을 모두 거기다 안 맞춥니까?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인데 제목이 질풍가도라는 노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한번 한 분도 안 계세요? 질풍가도 정말 남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질풍가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약간 응원가 같은 거예요. 뭐 야구장에 가면 많이 나오고 뭐 축구장에 가면 나오고 뭐 그러는 노래인데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첫 가사가 또 한 번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그래서 더 높은 파도에 굴하지 않게. 근데 그 가사가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도로 삼습니다.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여요. 하나님, 저에게 또 한 번 질풍 같은 용기를, 그래서 어느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오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그런 용기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선택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응답하기보다는 저의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경외하는 마음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아버지의 첫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또 한 번 또 하루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수요일 2월 28일 8시 반에 교육부 미팅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우리가 남은 시간이 뭐 젊은 분도 많지만 20대건 30대건 40대건 얼마가 됐건에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여기 80이 되셨더라도 늦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순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고 용기 내서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현실에만 맞춰 살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저의 마음이 바뀌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 일생 한 번 사는 거 아버지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용기 나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 IGM 성도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